오늘부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기 어려웠던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시기의 역사에 대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알아서 뭐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믿는 데는 구약과 신약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던 회당, 이 회당은 언제 지어진 건지, 또 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땅에도 회당이 지어져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또 왜 신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됐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로 나뉘었고, 또 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한마음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한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이해를 더욱 깊이 하게 되고,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한 후에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민들은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그의 나라 선포하며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목소리 높여 선포해 나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중간사라는 이 시간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 살펴보며 또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 이 세계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작은 삶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세상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신앙의 의미를 갖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깊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볼 신구약 중간사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키루스 2세, 우리가 고레스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앞으로는 제가 고레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와서 페르시아 제국은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메디아,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리고 리디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북부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이르는 아주 광활한 영토를 가진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이 앞선 바벨론 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방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들을 중앙에 집중하여 가져왔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좋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 부유하고 발달하게 되지만 이 제국의 변두리들, 이 변두리로 갈수록 발전의 그 혜택이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기 시작하였죠. 이와는 반대로 페르시아는 점령한 나라들, 이 각 지역들을 변방까지 하여서 각 지역들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국의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죠. 이 발전한 지방들을 통해서 세금이 거치고 제국은 변방이든 중앙이든 모두 다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이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죽고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이 캄비세스는 7년이라는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을 뒤로하고 죽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캄비세스에게 후사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후사가 없었으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페르시아는 나라의 중진들 가운데에서 다리오를 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지만 우리 잘 알죠?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는 이런 아주 중대한 일은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죠?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다리오 왕은 왕이었지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성경에도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 영화 300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접한 적이 있어요. 영화 300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이미지의 왕,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에 이르러서 현재 미국과 맞먹는 정도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이루지 못한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 정복입니다. 이 부분,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죠. 이 이루지 못한 실패한 그리스 정벌로 인해 제국이 기울게 되고 헬라 제국에게 제국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정벌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1차와 2차는 다리오 왕 시기에 있었습니다. 1차 때는 폭풍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 그리스 땅을 밟아보지도 공격해보지도 못한 채 함대 300여 척이 그냥 바다에 침몰해 버리게 되죠. 2차에는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의 그리스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간 그 병사를 기념하는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죠. 3차 침공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모아서 갑니다.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1207척의 전함과 50개나 되는 노로 항진하는 대형 선박들을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죠. 이 해전이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도 지게 되고 또 육지전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이 3차례의 패전으로 인해 동지중해의 이 패권은 완벽하게 그리스의 영향권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점점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패권이 넘어가고 또 그리스는 강력해지고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게 되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이 이 지중해라는 것,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의 패권을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진 이 3차 침공을 막아낸 것도 바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아테네 덕분이었죠. 이 강대국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는 아주 강한 자신감에 취한 아테네는 다른 그리스 동맹국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굴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이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가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 다 막아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기금 그냥 좀 우리 마음대로 좀 써보자.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아테네 신전 지어야 되는데 그 기금으로 우리 모은 그 기금으로 우리가 아테네 신전 좀 지을게.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게 되죠. 여기에다가 아테네가 선을 넘는 일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바다에서의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테네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발달하고 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까지 이곳 고린도까지 지배해버리고자 시도하게 돼요. 당연히 주변 도시 국가들은 그런 아테네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끼리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때도 총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국력은 점점 쇠하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지중해에서의 권력이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이 테베라는 지역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그리스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때 그리스의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에서는 필리포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야만인으로 취급되었던 나라였어요. 그들도 그리스어 방언을 쓰고 또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동화된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 필리포스 2세는 당시 군사 방면의 천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어떻게 됐을까요?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트라키아 그리고 일루리아 그리고 테실리아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테베와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지역까지 거의 모든 그리스를 손안에 넣고 맙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유럽의 보병과 동방의 기병을 혼합하여서 통합군을 창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파이를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스파이를 활용한 전술을 적극 채택하여서 아주 큰 성과를 전쟁에서 거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던 때에 이 필리포스 2세는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세운 황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나이가 고작 20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특히 마케도니아의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알렉산더를 특히 무시했는데 알렉산더의 즉위와 함께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어린 알렉산더가 출병하여서 테베와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를 차례로 진압하고 그리스 전역을 다시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죠. 더 이상 알렉산더는 20살 애송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쓴맛을 보고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고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이제 가는 곳마다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괴의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지게 돼요. 이 괴의 소문과 함께 테베와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2주 만에 테베로 돌아가서 시민 6,000명을 사륙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하여서 6만 명의 테베 시민들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이때 완벽하게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의 길을 시작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점점점 지게 되고 헬라 제국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국, 강대국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곳에 대해 예언한 미가서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대제국들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고 영향력도 미미했고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던 나라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눈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작디 작은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찬 세상의 파도 앞에서 굳세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풍성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제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 당신은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중간사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외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승리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목소리 높여 선포하네.